자, 약속의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너무나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땅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골격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타국인이었고요. 광야에서는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도착한 이 가나안 땅. 그들은 어떤 백성이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늘의 통치자에게 복종만 하면 되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미래가 이 광야 2세대에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고 이루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었을까요?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정착하고 살아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정착하여 살고 있을 그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스라엘 전체 선두에 서서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부터 그 땅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장로들, 대표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세겜에 모으게 하셔서 그들에게 유언을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릴 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섬길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 중에서 뭐 하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죠. 너희들은 이것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음의 때를 아셨죠. 갈 때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은 대답했어요.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농경 생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유일 사상이 아니라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타락의 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제와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사이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했는데 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하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럼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시대가 바로 사이클 시대였어요. 사사 사이클 시대였어요. 자, 이렇게 한 번 하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길게는 80년, 작게는 몇 년, 이렇게 80년, 40년. 다음 주에 이제 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당하고 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사이클이 바로 사사시대 사이클이었는데 이 기간이 340년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멋진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지만 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죄악의 사이클을 이렇게 340년 동안 이렇게 흐르면서 그들은 지내야만 했을까요?
어떤 이유였냐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이제 끊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통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터치할 그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수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대결 모드가 있었어요. 세 가지 대결 모드에서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바톤이 증거되지 않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전수하기 전에 대결 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하늘 교육 전수를 전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대결 모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단추는 뭘까요? 정복 대결이었어요. 무엇과 무엇? 정복 전쟁이냐, 평화 협상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대결 모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 교육을 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떤 세력이 남아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느냐 타협하느냐 이 대결 모드가 첫 번째 시도의 첫 단추였어요. 이것이 대결 완전히 정복되지 않게 되면 교육이 전수될까요? 못될까요?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다윗과 같은 용사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다윗 굉장히 멋지시죠? 멋지죠? 자, 그래서 이방 지역에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다윗의 시대에. 갈렙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갈렙도 적들을 상대해서 능히 싸우기 어려운 상대들을 다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정복 전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 하지 않고 이방의 공주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뭘 했냐면 화평을 선택했어요. 타협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죠.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세대도 그러죠. 일제 시대를 거치고 6.25 세대를 거친 사람들은 조금 어떤 모습이 있어요? 조금 거칠고 좀 막 투쟁하고 막 그냥 무섭잖아요. 막 혈서를 쓰고 자신을 불사르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독립투사 하신 분들은. 그런데 MZ세대 지금은 90년도에 태어난 이후 사람들은 자신을 불사를 만큼의 그런 투쟁과 희생의 각오가 약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또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악플은 굉장히 잘해요. 막 악플로 전쟁 이제 악플로 전쟁할 거 김정은 죽어라 막 이렇게 악플로 전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 등장하는 이 다음 세대가 그랬어요. 광야 2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바로 자손들이 그랬던 거죠.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서 7년간의 정복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다 전쟁을 해왔잖아요. 가나안 땅 지배권을 다 소유한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미션이 있었어요. 그들의 미션이 뭐냐면 바로 정복 전쟁이었어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조금 남아있는 그 세력들을 제거하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다 지파에는 지금 누가 있었어요? 그나마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그 후손들이 좀 셌잖아요. 그래서 선두에 서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90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에 가서 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죠. 헤브론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요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가지고 여기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또 헤브론을 점령하였고 드빌을 또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쫓아내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셌어도 유다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X표 쳐 있는 곳이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해변, 지중해 해변 쪽으로 쭉 점령하지 못하죠.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타협을 하며 평화 협정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340년 동안의 사이클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지파 족속들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또 다른 에브라임이 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 중에 거주하였어요. 또 누구였어요?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중에 거했어요. 그들은 또 뭐 하면서 지냈어요?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납달리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 가운데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아모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 자, 이제는 또 거꾸로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단 자손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이제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와서 산지로 밀려났어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저 최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라이스로 이동하잖아요. 라이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전쟁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잔존 세력을 물리친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쫓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약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쟁 모드, 타협 모드 어떤 걸 선택했나요? 타협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타협 모드를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결과가 주어져요. 꼭 그래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에 나타나셔서 너희 빨리 쫓아내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주일투족을 쭉 보면서 그리고 나서 결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오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하였으니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제단들을 다 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 하였지만 왜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아주 쓴말을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이제 대꾸할 새도 없이 또 말씀합니다. 빨간 색깔이 있는 것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걸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광야 2세대 후손들에게 이 모든 걸 주었어요. 부모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얻어서 그 땅까지 훈련해서 와서 모든 걸 주었지만 작은 것 하나만 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세력들이
이제 강성해져요. 변방과 변두리로 막 다 산지로 숨어 들어갔던 이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이제는 강성하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자가 들려준 이 말을 듣고 막 엉엉 웁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그것을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의 열정은 급속도로 사그라들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까지 다 소유하였지만 그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미션을 그들은 중단하였습니다. 잔존 세력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화 협정이었고 이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타협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평화를 위하여 타협을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셀 모임 가운데 나누시면 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평화를 맺고 있고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뭘까요? 저는 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를 물들게 하는 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혼란을 주는 사상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안락을 선택하고 그것을 평화로 협정을 맺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할 것이 육체의 정욕, 끈질긴 자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아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채워야 될 분량을 반드시 오늘 채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먹을 삼겹살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집은 그래서 삼겹살 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되고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린 승리해야 돼요. 우리 나 자신과의 싸움 뭐가 있어요? 기도 싸움이 있잖아요. 말씀 싸움이 있잖아요. 경건 싸움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세 번째로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사단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을 싸워야 돼요. 사단과의 평화협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공동 경비 구역이 없어요. 사단과는요. 우리는 사람과는 화평하지만 사단, 마귀하고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도 수시로 들어오는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막 다 처단을 해버리고 완전히 싸그리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싸우라고요? 죄와 사단과 내 자신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쉬어서도 안 돼요. 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이들과 이길 때까지. 하늘 나갈 때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죠? 빨리 이길 때까지 우리는 다 싸워서 이것들 다 처단해버려야죠.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다 멈춰버렸잖아요. 어설프면 안 돼요. 그래서 뭔 일은 하든지 어설프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할 것들은 다 처단해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때 축복이 오고 그때 능력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 내가 결단하고 이것들을 다 처단하리라. 좀 하루가 걸리 이틀 열흘이 걸리든 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우리 축복받고 싶잖아요. 능력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두 번째로, 자, 하늘 전술을 위한 대결 모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잔치예요. 문화 같이 읽겠습니다. 문화 대결. 하나님 문화냐, 가나안 문화냐. 이게 굉장히 뭐 우리 생각에는 우습게 여기지잖아요. 뭐 별것도 아니다. 하나님 문화 따르지 무슨 가나안 문화 따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세상 문화와 기독 문화 지금도 대결하고 있어요, 없어요? 진짜 쉽지 않은 대결이 문화 대결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화려한 세상 문화를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기독 문화가 못 이겨요.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인간의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 동원하여 만들어낸 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극도의 쾌락, 만족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준비하는 게 바로 세상 문화죠. 그래서 예전에 케이팝 도전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피나도록 연습하는 것을 보았어요.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춤추고 막 다 외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딱 정상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화려한 무대가 쫙 펼쳐지면서 풀 메이크업 딱 되고 댄서, 음향, 영상 다 준비되잖아요. 모든 출연진을 준비시켜서 딱 데뷔시켜버려요. 그죠? 가수로 딱 데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가수 있습니다. 한 명. 네. 아이들이 최고의 우상이 그래서 뭐였어요? 아이돌이었잖아요. 아이돌. 그런데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아이돌 문화가. 인간의 속성은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결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할 싸움은 바로 문화 싸움이에요. 하나님 문화냐, 가나안 문화냐, 하나님 문화냐, 세상 문화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 기업의 땅에 들어온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 급속도로 어떤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우상 문화가 스멀스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강력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처음에는 뭐 따랐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사사기 2장 이제 11절 13절을 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은 그러나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나 봅시다.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과 무엇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비너스 아스다롯에서 온 것이 비너스예요. 바알 보면은 신들을 한번 이렇게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이제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비슷하죠. 이렇게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란 뜻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주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우레와 번개,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 바로 농경의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었잖아요. 이 목축업에서 바로 농경민이 되면서부터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타롯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어떤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는 몇 가지가 따랐는데요. 풍작, 다산을 풍요를 기원하는 뭐가 수행이 되냐면 음란한 행위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소속에는 뭐 엄청난 몇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대요.
창녀들과 미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때를 지어서 음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런 난잡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들을 즐겁게 하면 신들이 뭘 내려줘요? 비를 내려줘요. 그리고 잉태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섬겼겠어요? 그냥 좋아서 섬겼겠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들의 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 심성과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 우상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 문화는 어때요? 하나님 문화는 불편했어요. 걸리는 것이 많았어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주일날도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막 행동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네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중독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처럼 마치 뭐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것이 더 쪼여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문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러잖아요. 마약이 한번 탐닉한 사람들은 중독과 이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축에서 농경민이 되면서부터 이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를 선택한 그들에게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는 즐거웠고 그 당시는 뭐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섬기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사 어떤 그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겐 무엇이 따랐어요? 재앙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미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난 이방 이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당한 것을 생각하고 더 잔인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사방의 대적들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조차도 이 가나안 그 원주민과 싸울 때마다 패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막 가나안 문화를 선택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면 또 침략자의 손에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또 구원해서 평안해지면 또 가나안 문화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40년 동안의 이 죄악 사이클이 되었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맹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어요. 기억해서요? 잊고 있었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백성이 말했을 때 백성이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우상 문화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상 문화가 어떻게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문화를 선택하고 있는지요? 가나안 문화를 선택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발달하게 되니까 이혼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이 늘어나게 되고 성적 타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문화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세속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날로 번창하게 갑니다. 기기 문명 더 세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CCM이 대중의 시선을 끌어요, 못 끌어요? CCM이 못 끌어요. CCM보다 트로트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잖아요. CCM보다 트로트가 더 유명해요. 우리 좋아하는 피아 워십. 피아 워십이 BTS 이겨요? 못 이겨요.
너무나 세상의 음악과 노래는 강력해요. 세상의 화려한 멋진 문화, 그곳에서 정말 이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멋진 카페들이 있잖아요. 멋진 좋은 뭐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앉아서 힐링하라고 하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싶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와서 이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화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문화를 선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든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싸움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쭉 말해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 문화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말씀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낭비를 하지 말고 과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는 즐거움보다 정말 하늘에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육 전수를 위한 대결 모드의 세 번째 단추인데요. 무슨 대결일까요? 교육 대결이에요. 율법 교육이냐 현실 교육이냐. 참 이게 참 무섭습니다. 율법을 공부해야 되냐 현실 문제를 대처해야 되냐. 이것 가운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추였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강력했습니다. 결국 율법이냐 현실이냐 이 중요한 대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엇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냐면 현실에 치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율법을 광야에서부터 해서 오셔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율법 교육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냈어요. 그래서 율법을 소중히 여긴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리고 성도 승리로 이끌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순종한 아간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다 죽이면서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광야의 2세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았잖아요. 광야 2세대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부모 세대가 모든 고통과 연단을 겪고 얻은 땅에서 이제 자라난 거죠. 태어난 거죠. 그들은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고 광야 생활도 이제 하지 않은 거죠. 너무나 평화로운 땅에 그들은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죽었습니다.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다 몰랐죠.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또 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풍요로운 어떤 땅에 살다 보니까 배가 불렀죠. 이제는 뭐에 바빴어요? 먹고 사는 현실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보다 더 근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악순환을 초래한 결과는 바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늘교육 시스템, 이들에게 정말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누구였어요?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들의 임무는 바로 계승하는 임무였어요. 그들에게는 뭘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잖아요. 바통을 이어주는 일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할 때 4개의 성읍씩 주었어요. 12그 지파에서 4개의 성읍씩에서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되자 레위 지파를 전국으로 흩으셨죠. 그래서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국가 형태가 바로 레위인들을 통한 바로 국가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주셨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였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이 레위인들은 이것들을 듣지 않았던 거죠. 레위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몇 명의 레위인들이 등장해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가르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사사기 17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자, 가르치지 않았다는 모습이 바로 누가 어떤 모습에서 레위인들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냐면요.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사들이 생겨난 것 자체가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시대였어요. 그 여파가 바로 이스라엘 범죄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고 오늘도 이제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바로 목축업에서 농경생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요, 적게 가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뭐가 바쁜 거예요? 농사일이 바빴어요. 농사는 매일 막 풀 뽑아야 되고 농약 줘야 되고 벌레 잡아줘야 되고 막 굉장히 바쁜 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조와 헌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뭐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주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자 오늘 바로 미가의 집에 이르는 제사장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부딪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미가의 신상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신상 이야기인데 미가가 이제 미가의 집에 어떤 제사장이 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레인이 먹고 살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이런 레인들이 도망 다녔나 봐요. 두루 다녔나 봐요. 레인들은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됐어요. 레위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성읍에서 그 지파를 가르쳐야 됐어요.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레위인인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이 레위인인데, 지금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말하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래서 눌러 살게 되었어요. 이 집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단지파가 이제 올라오다가 바로 이 제사장을 만나요.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이 레위는 제사장은 사명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게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물질을 주고 돈을 주는 것에 이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바로 레위인 첩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첩을 맞이한 거예요. 첩을 맞이해서 목회는 하고 있고 이제 막 부인이 막 둘이 이제 사모님이 두 분이 계신 거죠. 지금 이렇게 맞잖아요, 맞아요. 제사장이면 거기서 제사하는데 사모님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해서 떠나요. 떠났는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요. 그 첩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 베냐민 밑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에 근데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 첩이 죽어요. 그러자 레위는 그냥 죽으면 막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 레위는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자 이제 첩을 주었죠. 근데 첩이 이제 죽자 어떻게 했냐면 10토막을 냅니다. 10토막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이제 다 모이죠. 10지파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요구합니다. 요구했는데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놓고 11지파가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거의 초토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결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단지파로 쫓아가기도 하고 동족 상잔의 어떤 쓰라린 비극이 발생해 버렸어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지 못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어디에 부딪히자? 현실 문제에 부딪히자. 율법 교육이 실패했어요. 실종되었어요. 그러자 사회는 점차적으로 암울하게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타락했던 탓에 이 여파가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율법이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 처음 말씀 있잖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질서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줘야 할 선생이 타락하고 전해줘야 할 선생이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학생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학생이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대결 모두에서 현실 교육, 이 뭐지 거룩한 말씀 교육과 또 이 대결에서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농사하기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사하기보다는 무엇에 바빴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습니다. 11조와 헌물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무엇이 안 됐어요? 교육이 안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현실이 되었어요. 먹고 사는 터전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잃게 돼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더니 나중에는 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약소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시대가 타락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굳이 힘들게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하고 먹고 살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핵심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뭘 해야 되냐면 이 신앙의 교육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봐봐요. 지금 젊은 세대보다 우리 좀 나이 많은 세대가 더 있잖아요. 지금 세대는 그때 세대와 비슷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윗세대는 3.1운동 세대잖아요. 6.25 세대잖아요. 6.25 세대를 넘어서 민주화 세대잖아요. 그 세대는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광야 2세대의 그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의 젊은이들 같아요. 청소년들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사사기가 오겠구나. 저는 이것을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너무나 이 꿈이 생생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을 깼습니다. 어느 교회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다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인데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 아니면 이들과 같이 예배해야 될까? 제가 그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하고서 겨우 이제 우리 한기 보고 PPT 좀 준비해라 해서 PPT하고 뭐 기타로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그들하고. 그래서 갭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데 반응이 없어. 아닌 거야. 그래서 점점 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막 힘들었어요. 내려왔는데 뭐가 보였냐면 큰 벽이 보였어요. 너무나 큰 벽이 보였는데 그 옆에서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제 곳을 또 보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어요. 엄청난 눈물 기도와 함께 스킬이 필요하구나. 문화 코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세대가 일어나요?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사사시대, 사이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리더십과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 청소년, 청년 사역자를 또 위하여서 기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는 준비돼야 되죠. 여러분이 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문화 코드를 익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쌓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교육 전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대결 모두, 3가지 대결 모두였습니다. 정복 대결에서 실패했고, 문화 대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교육 대결에서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증거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는 승리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